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부자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또 족장도 되었고요. 딱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드디어 1년 전에는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내년에 아들 낳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대로 해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진짜 1년이 지나니까 이삭을 낳은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90년 동안 아이가 없던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죠. 축복을 받은 겁니다. 평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러자 사라가 신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막 사라가 간증하는 기뻐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아들 낳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막 따지는 것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당신 내가 아들 낳을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낳았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막 그러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될 줄, 우리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옛말하며 사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땐 진짜 아들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눈물도 많이 흘렸지, 서름도 많이 받고 옛말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 얻게 돼서 옛날말 하는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복 주신다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죠.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연약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넘어질 때마다 내가 붙잡아 줄 거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당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나도 모르고 당신들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되게 될 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있게 만들어 주실 줄, 머지않아 이런 간증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직면한, 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이렇게 가정의 신방을 가면요. 제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속히 옛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말하며 살게 해달라고. 옛말은 뭡니까? 이제 그 어려운 문제,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가난이 되었던, 형제 간에, 어떤 다툼이 되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다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밥 먹으면서, 아니면 어디 돈이 좀 더 있으면 나가서 고기를 구워드시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막 얘기하는 거지. 야, 그때 정말 어려웠어. 그치? 그때 우리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고기를 먹는다. 예? 그런 거, 그게 옛말하며 산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막 생겨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다. 정말 남의 얘기같이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건너가게 해주셔서 정말 남의 일, 내 일이 아니라 남이 겪은 일 같이 얘기하는 거. 그걸 옛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힘나게 해주셨다.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다. 이렇게 복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옛말이 넘치시는 가정이 집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꺼림칙한 게 있었으니 아브라함과 사라할 때 그게 바로 누구냐? 이스마엘이라는 존재였어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일이 있기 15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려나 봐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도저히. 나는 아들이 있어야겠으니까. 자, 여기 내 몸종이 있어요. 애굽 여자, 이집트 여자, 하갈, 내 노예를 당신이 동침해서 아기를 가지세요. 내 아들로 삼아버리게. 그렇게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별로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지켜질 것 같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해주실 것 같다라는 그 불신앙을 통해서, 그 불순종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삭이 젖될 쯤에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요. 여러분 9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요. 여러분은 30세에 낳아도 엄청 아끼잖아요. 이 여인은 90세에 낳았어요, 그 아들을. 90세에 낳았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이게 젖될 쯤이면 한 3, 4세 정도 되거든요. 3, 4세 정도 막 노는데 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애를 놀리는 거예요. 놀려도 어떻게 놀렸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을 나누면 꼭 장난감 같죠?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아들을 낳으니까요, 우리 사촌들이 걔를 장난감 취급하더라고요. 이뻐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막 이렇게 데리고 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라가 딱 보기에는 놀리는 것 같아요.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때 한 18살 됐는데, 그러면 이제 3살 된 애를 전기 여깁니까? 네? 이제 3살 돼가지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를? 그렇죠? 놀리고 그랬는데, 사라가 이걸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라가 보고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는 거예요. 저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되. 이 여종과 그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 하갈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바가지를 긁는 거죠. 또 바가지를 긁습니다. 언제 바가지를 긁었냐면요. 자기가 하갈을 둘째 부인 삼으라고 그래가지고 하갈을 아브라함에 주고선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갈이 임신하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자기를 살짝 무시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브라함은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아브라함은 바가지를 또 하갈을 학대해가지고 하갈이 임신한 채로 가출해버려요. 그때 엄청나게 바가지를 긁었어요. 근데 임신해가지고 가출했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딱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컴백홈 해가지고 하갈이 다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자기가 둘째 부인을 얻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는데 그거 갖고 자기 잘못 생각하지 않고 또 사라가 바가지를 막 긁습니다. 응? 그러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아브라함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이삭이 아까 젖될 때는 3, 4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벌써 다 커가지고요. 성인이 된 거 18세, 19세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3, 4세 정도 되는 애, 18세, 19세 되는 애가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어렵지만 이 당시에 이게 이 당시에 그냥 저게 내 모든 재산보다 2배를 더 받고
나의 장자, 내가 저게 없었으면 내가 장자인데 큰아들인데 저게 장자가 되겠구나 하는 그 질투심에 애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말 위협적인 존재예요, 이스마엘은. 얘는 어른이고 얘는 애기죠, 애기. 아장아장 걷는 애니까 위협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둘을 어떻게 격리시켜야겠는데, 떼놔야겠는데, 그렇다고 하갈도 자기 엄연한 부인이고 둘째 부인이지만 이스마엘도 첩의 소생이지만 자기 그동안 그렇게 18년 19년 동안 막 애지중지 얼마나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내쫓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사라도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 아들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와 그 불안감 또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명심합시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순종의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정말 아브라함과 하갈이 사라가 기뻐해야 될 이 상황에 아브라함과 하갈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불순종의 열매들이 응답과 축복의 기쁨을 가로막아요. 온전히 누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요. 우리 어떤 공직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던 분이 어디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 국무총리로 지명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관으로 지명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막 온전히 기뻐해야 돼. 이야, 가문의 영광이다. 내가 국무총리가 된단다. 내가 장관이 된다. 온전히 기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뻐하지 못해요. 왜? 청문회가 있어. 청문회. 내가 그동안 한 짓이 있어. 내가 그동안 법대로 안 산 짓이 있어. 그게 나를 이제 청문회에서 망신을 주고 온 세상에 내 과거를 다 뒤쳐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온전히 기쁘지 않겠어요. 되고도 싶고 막 장관도 되고 싶고 국무총리 되고 싶은데 그 청문회 가서 막 국회의원들한테 그 당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또 안 한 짓 갖고 당하는 게 아니라 한 짓 갖고 당하니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에게 옳지 않은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옳지 않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형통함도 있을 수 있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나한테 좋아야 되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쑥 들어가려고 그러면 진정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고 행복해 하려고 그러면 그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전에 어떤 그 성도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오셨어요. 이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믿음이 이제 썩 그렇게 단단하지 못할 때 식당을 개업을 하셨어요.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참 주일도 잘 와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막 모든 예배도 참석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식당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가지고 음식 맛이 더 맛있게 해달라던가, 네? 아니면 음식을 잘하는 주방장이 들어오게 해달라던가, 뭐 어떻게 소문나게 되는 막 이런 막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방법을 썼냐? 산악회랑 이 줄을 대기 시작했어요. 산악회 아시죠? 이게 예. 차로 이렇게 막 우리나라 명산 막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산악회. 누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산악회랑 이렇게 연을 맺으면 식당에 그 사람들이 맨날 회식하러 오고 그러니까 식당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진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일만 되면 교회 안 오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산악회랑 같이. 가서 막 같이 또 뭐 소주 맥주 마시고 띵가띵가 하고 막 이러고 이제 놀아준 거예요. 진짜 식당은 잘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잘 놀아주니까 산악회도 열심히 하고 막 총무도 하고 나중에 회장도 하고 막 그러니까 식당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집에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런 차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귀하고 세상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귀한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잘 믿는 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예배드리러 오고 싶고 주일날도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데 요놈의 산악회 때문에
왜? 자기가 주일날 교회를 가고 산을 안 가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뛸 듯이 기뻐야 되는데 그거는 잠시고 산악회가 딱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은혜를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그래서 주일도 이제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이 상황에서 주일날 산 쫓아 다니자니 이거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렇다고 산에 안 가자니 식당이 망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같이 이렇게 근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근심했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안에 내 삶에 생겨난 그 열매들에 대해서 근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한 거예요. 걱정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자기의 불신앙의 열매를 두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근심한 것입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잔뜩 있는데 불순종의 열매가 자기 삶 가운데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불편함도 없이 사는 분들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훌륭한 것이죠. 그래도 이 일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이. 아까 그 식당을 하셨던 그 성도님처럼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와닿았다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근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불순종의 열매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이게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아 그만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지금 잘라버려야 된다. 이스마엘은 네가 가질 게 아니다. 네 게 아니야. 잘라버려야 돼. 하가가 이스마엘은 네 게 아니야. 이삭이 네 거야. 보내버린다. 내어보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 잘라버려라. 내보내. 너의 불순종의 열매 잘라버려야 된다. 용기를 내라.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내가 책임져 줄게. 응? 네가 내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도 네 씨니까. 응? 뒷감당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죠. 네가 불순종으로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께 정말 면목이 없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가 죄진 거, 우리가 불순종한 거,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한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다 받을 것 같이 배웠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죄진 거, 우리가 불순종한 거,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다 받던가요? 다 받았으면 여기 한 분도 못 앉아 계시죠. 다 죽어야죠, 우리가. 벌써 죽었어야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가만히 보면은. 말씀은 굉장히 겁을 주시는데, 너가 죄지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죄의 영향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너의 뭐 집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겁은 주시는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불순종한 거, 내가 불신앙으로 행동한 것에 비하면, 그건 정말 아무 영향도 나에게 안 오는 것 같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알곡만. 야, 너 어떻게 내 말대로 잘 살아서 알곡을 추수했구나. 이렇게 그것만 바라보시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만들어내는 그 잡초, 가라지. 그 가라지도요. 하나님은 다 챙겨주세요. 그것까지 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산악회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그 식당 주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주일 맨날 빼먹고 산 다니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어떻게 하겠냐? 자르면 우리 식당은 망할 거야. 그래도 잘라야지. 내가 버려놓은 이 잡초를, 내가 키워놓은 이 가라지를 내가 책임져야지. 막 그럴 거야 아마.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안 망하게 하셔요. 산악하게 안 오면은 뭐 다른 게 옵니다. 네. 안수 집사회가 오고, 권사회가 오고, 네? 남전도회가 오고, 아무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잘못해서 버려놓은 건 내가 다 책임질 때, 내가 불순종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잡초를, 가라지를 내가 잘라버릴 때는 내 선을 배반하는 것 같이 나에게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올 거야, 고통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안 망하고 안 손해보고 안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말 딱 하자마자 하나님이 내보내. 네가 내보내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내가 책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네 가라지, 네가 불순종에서 만들어 놓은 것까지 내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잘라버려. 아브라함이 그 말 그대로 받은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요, 19년을 데리고 산 아들이면, 19년을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그래도 술에다가 떡도 잔뜩 싣고 물도 진짜 잔뜩 주고 그 종도 몇 명 부자거든요. 종도 몇 명 붙여서 보내줬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야박하기가 정말 이게 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정하기 짝이 없죠.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지금 떡 한 덩이 주고 물 한 가죽 부대 줘서 너 보내니까 정말 야속하지? 근데 내가 너희들 뭐 많이 준다고 너희들이 잘 되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 손을 떠난 거야.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줘. 어저께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어저께 나한테 말씀하셨다니까. 자, 나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야. 얼마 갈 수 있을 물과 떡밖에 안 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체험해봐. 내보낸 겁니다. 하나님 믿음 대단하죠? 아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아서 너 삶에 생겨난 그 잡초, 그 가라지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누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응?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불순종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놓은 내 삶의 잡초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용감하게 잘라버려라. 그것 때문에 네가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에게 손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기 아브라함보다 더 고민되는 사람, 더 큰일 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쫓겨났으니까요. 쫓겨났어요. 이 당시에 뭐 여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아들과 이 부인이 아무 재산 없이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 갖고 나왔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막막하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쫓아낸 거죠.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방황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자기 친정으로 가야 됩니까? 친정으로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가면 뭐합니까? 막 방황하죠. 15절에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굴이 없어요.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그래도 아들이라고, 네? 저기, 뭐, 그 사막에는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이게 태양빛을 가려줄 뭐, 그 대단한 나무들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 나무, 떨기나무 같은데 밑에다가 애를 이렇게 쓱 앉혀놓고, 자기는 화살, 예? 화살 한바탕, 화살을 팡 쏴가지고 날아갈 정도 거리를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고 뭡니까? 아들이 물이 없어 배고파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걸 자기가 엄마로서 눈으로 못 보겠으니까 아들아 넌 거기서 죽어라. 난 여기서 죽을게. 나 원망하지 마. 니네 아버지 원망해. 니네 큰엄마 원망해라. 그러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이스마엘과 같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버림받은 슬픔 가운데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던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이 무슨 죄입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아브라함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 여주인 몸종 노릇하다가 여주인이 주인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고 그래서 여주인에게 아들 낳아준 죄밖에 없습니다. 첩이 돼서 아들 낳아준 죄밖에 없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죽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갈의 이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갈은 연약하기 때문에 당한 고통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요새 뭐 갑과 을 얘기하는데 을 중에 을이에요. 아니에요. 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갑을병정.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노예 출신의 첩, 서자를 낳은 엄마, 주인의 마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라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강하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출세하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지 못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안아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바깥에서 세상적으로 강하고 풍요로운 사람들보다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이 넘치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는 더 이상 그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요. 하갈이 있던 우물이 안 보였거든요. 있던 샘물을 못 본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샘물이 많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다 있어요. 그 마실 물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통해 보지 못하니까 물이 없다고 우리는 아파하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다 아파했으니 피 흘렸으니 너는 제발 아파하지 마라. 슬퍼하지도 말고
고통스러워하지도 마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힘나게 하고 너에게 샘물을 보여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결과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데 나를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생업의 현장에, 내 자녀들에게,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모든 과거의 아픔, 상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야, 이거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걸 내가 알겠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슬퍼지고, 그 일을 떠올리면 우울해지고, 그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고, 그 생각만 하면 불안해지는 것들.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하루 이틀 계속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 일을 생각하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내 삶에 있는데, 그대로 그냥 다 끌어안은 채, 마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이삭과 같이 한 집에서 그냥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다 끌어안은 채 그냥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는 그 오래전 일인데 그 일만 생각하면 나는 슬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이게 내 옆에 옆구리에 가시처럼 나를 늘 아프게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아주 이제는 그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열매들도, 잡초도, 가라지까지도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들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다 챙겨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크신 품에 안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어놓으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